이지선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짧게 2분 동안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사고 당하기 전에 너무 예뻤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얼굴입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정신이 들어서 깨어날 때 보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화상을 입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언어가 어둔한 자기 인생의 삶의 꿈을 완전히 앗아간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보고 너무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힐링 캠프에 나와서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솔직한 그런 표현, 그리고 그가 쓴 책에도 읽어보면 지선아 내가 사랑한다 하는 그 책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모습을 아주 손들이지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내가 교통사고 만난 것이 이렇게 자기 얼굴을 바꿔놓은 그 자체가 자기는 악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고 이전으로 저는 돌아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게 돌아가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하는 그 말에 가슴이 정말 뭉클합니다. 그 마음이 그를 움직인 거예요. 왜? 주님 만나서. 할렐루야. 주님 만나서. 그는 얼굴로 또한 지식으로 돈으로 환경을 그리고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나의 마음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닌 어디로부터 온 그 힘을 그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고 이전의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꿈보다 훨씬 더 큰, 아름다운, 그리고 강력한, 그리고 행복한 그런 꿈을 자기 자신은 지금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 만납시다. 사람 마음 바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그런 제목. 얼마나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지. 은혜 받았다고 해도 옛날로 또 돌아갑니다. 참 사람 마음이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인다. 고정이 아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입시다. 어제 어르신 한 분이 동네를 돌아보면서 이 동네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저 윗동네는 얼마고 밑에 동네는 얼마고 빌라가 뭐 몇 평인데 뭐는 어떻고 처음 만났는데 교회를 둘러보러 와서 저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7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교회를 평생 훈련만 받는 교회를 다니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5남매를 키웠는데 그 5남매 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느라고 아주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6.25를 거쳤고 피난 가다가 이 지역을
자기가 왔다 갔다 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을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와서 전도하라고, 자꾸 사랑하라고, 이러라고, 또 뭘 하라고, 그런 얘기 듣고 싶지를 않고 그냥 교회 와서 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격려받고 싶고, 애들 키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또 그동안 사느라고 어려우니까 이 교회 와서 사랑을 그렇게 나누고 싶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싶고, 그리고 교회 와서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즐기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교회를 다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자꾸 내가 평생 군대 입대한 것처럼, 그분 말이 그래요. 맨날 훈련시키고 뭘 하라고 그리고 막 이렇게 끌고 가고, 젊은 목사가 자기는 꿈이 있어서 교회를 그렇게 하지만 나는 교회 오면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누가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을 그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답변은 안 해드렸지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교회를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그렇구나. 아, 그래, 교회 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격려받고 사랑 나누고 좋은 음식 나누고 즐기고, 아, 그렇구나. 교회를 오시는 이유가 대다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시는구나 하는 이 마음을,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오는구나,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천국 가는 훈련, 천국 가서의 상급, 복 받는 삶, 그리고 복 받아야 하는 길,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교회 부흥의 승리,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능력받자, 이 메시지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 잠자고 있는 마음을 깨우치고 움직이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려는 그 자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의 교회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이 깨달음이 내가 있었어요. 아,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이 가슴이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오늘 이 지선 자매의 새로운 삶의 능력이, 그리고 그 모습이, 전 그 연세가 많으신 그 어르신이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아주 너무 큰 비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떤 신앙을 원하십니까? 오늘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난 이런 교회를 원합니다. 실망한 사람이, 얼굴 모양이 이그러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세상을 펼쳐 도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임하여 부활의 힘이 있는, 내 속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여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고 새로운 길을 찾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정말 가슴이 퍽퍽퍽 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우는 마음을 쓸어주고 슬픔을 다독여주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주고 그리고 이런 그런 교회를 원하는가? 저는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 베데스다 연못 그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는 그 자리. 이것이 5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꽉꽉 들어찬 베데스다란 연못. 그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아, 이게 교회다. 전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교회다. 많은 병자, 볼 수 없는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 마른 사람들, 고통스러운 사람들, 심적으로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걱정하는 사람들, 슬픔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 가정의 이유, 여러 가지 모든 이유가 있는 그 자리 베데스다. 그들은 베데스다를 찾아갔습니다. 왜? 문제 해결하려고. 그들은 베데스다에 가서 물의 동함을 보고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절뚝발이 내 이 병신 다리를 고치고 싶다. 그리고 그는 베데스다를 찾아간 겁니다. 그냥 그득그득 행각을 지어놓고 있는데 그득그득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베데스다 와서 조용하게 위로받으며 격려받으며 사랑받으며 존경받으며 물의 동함을 기다린 사람은 한 사람도 고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이 말은 베데스다는 고치려고 온 겁니다. 베데스다 와서 즐기려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사람을 사귀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친구 만나러 온 곳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왜 옵니까? 물의 동함을 보고 그곳에 가서 먼저 뛰어들어가서 고치려고 오는 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침받았다는 얘기들을 막 부러워서 박수를 치고 나도 고침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뚝발이로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소경으로 그냥 혈기 마른 그대로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고침받은 사람을 축하해 줘야 할 텐데 질투합니다. 그는 물의 동함을 받아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부러워해야 될 텐데 그가 꼴 보기 싫습니다. 나는 못 고쳤는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베데스다는 병 고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천국입니다. 영혼을 구원받는 곳입니다. 여기는 쉬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람 만나 격려받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뭔가 좀 잘못됐어요. 내복을 파는 곳에 가서 윗돌이 달라고 하면 없습니다. 생선 파는 가게 가서 신발을 달라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생선 가게 가서 신발 달라고 38년 동안 앉았는 거예요. 신발 달라고. 여러분, 베데스다는 병 고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해서 한이 맺혔습니다. 이 누가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만 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침받지 못하는 이유를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 주위에 친구가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나 그냥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 세상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 분명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움직여야 새로운 문이 보입니다. 내 마음이 요동쳐서 베데스다에 온 이유를 분명하게 내 가슴속에 느껴야 새로운 문이 보입니다. 그 문이 열려야 나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이지선이라는 자매는 그 미래를 본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일그러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그는 주의 영이 그 속에 임하여 미래를 보았습니다. 베데스다는 미래가 보여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베데스다는 미래를 여는 곳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능력이 어떤지 쳐다볼 거 없습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내 앞에 새로운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베데스다에서요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그 속에 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앞을 보지 뒤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여기에서 고침받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지 여기에서 위로받아야 되겠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친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새로워진 인생을 출발하는 장소가 베데스다라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 설교는 능력을 말하고 매 설교는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고 매 설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를 말하고 매 설교는 혹이라도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설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이며 강단이며 설교입니다. 그러나 이걸 듣기 싫어합니다. 이 소리를 자체를 싫어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38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나를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는 격려받고 존경받고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나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때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꿈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병들은 나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에 뜨거운 꿈을 품게 하시려고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매를 만들어주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까? 내가 안 보이면 베데스다는 성공하지만 내가 보이면 베데스다는 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만듭시다. 이 자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로 만듭시다. 이 자리가 희망과 꿈이 있는 자리로 만듭시다.
이것이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면 교회와 적응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하늘나라를, 영혼을 말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해서 부활의 힘이 나를 주관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이 현실, 내가 너무너무 현실적으로 불쌍하지만 행각에 묻혀있는 덜뚝발이 혈기 마른 자, 안 보이는 자,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지만 그래도 교회 와서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시라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이 베데스다에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나 아니면 내가 자존감을 얻으려는 이 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바꿔져서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5절에 보면 거기 어디 베데스다 연못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 어디 베데스다, 거기 어디 참 좋은 교회. 여기 38년 된 병자가, 내가 60년 된 병자가, 70년 된 병자가,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한때는 감동받아 뭔가 뜨거움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막 팔짝팔짝 뛰고 기쁘게 여겨가지고 저 사람 은혜 받았는가 보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다 난로를 폈잖아요. 난로를 펴서 연통이 저렇게 연통이 가운데 쭉 있는데 이 연통과 연통 사이에 지금은 저런 그 테이프로 감아서 없는데 예전에는 거의 어떤 헝겊이나 이런 것으로 감아가지고 저 연통을 해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끔 물이 뚝뚝뚝 이렇게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거기다가 무슨 통을 하나 이렇게 받아서 놓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연통에서 흘러오는 물이 뜨겁게 머리에 딱 떨어졌더니 성령 받은 줄 알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게 막 그냥 펄쩍펄쩍 뛰고 뜨겁다고 성령 받았다고 진짜 성령 받은 줄 알고 한 달 동안 성령 받은 줄 알고 생활하다가 나중엔 성령께서 가셨어요. 연통물이 떨어졌으니 그 물이 오래 갈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적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나? 어떻게 생겼는데? 나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데? 그 하나님 돌아가셨대요. 생각이 달라졌어. 여러분, 38년 동안 앉아 있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수없이 물의 동함을 받아서 고침받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의 동에서 고침받으면 화가 났어요. 나는 친구 잘못 만나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를 저기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자기 인생을 그곳에서 그렇게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나 있지. 왜 베데스다 가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냐고요? 차라리 다른 곳에 가서나 그렇게 원통함에 살지. 왜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그렇게 살았냐고요? 전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만나면 꼭 하고 싶습니다. 한번 거기 가보고 싶어요. 가봤는데 베데스다 연못 가봤는데 지금은 그냥 연못에 불과해요. 그냥 별로 어떤 그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물에 동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서 38년이 있었더니 얼마나 마음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병 고치러 오야지 거기에 사람 만나러 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신다. 벌써 알아요. 너 오래 다녔지? 압니다.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몇 년 믿었어? 물어보세요. 시작. 나 10년 다녔어. 나 20년 다녔어. 30년 다녔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당신 속에 주인이야?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 그냥 이상 옮겨 그냥 주여. 여기 와서 누가 자기 존경해 주기 바라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 와서 존경해 주기 바라요? 여러분 교회는 고침받는 곳입니다. 여기는 천국의 길입니다. 여기는 영혼이 새로워지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기 예수님이, 내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병원 가면 사진을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어디가 고장났는지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내시경을 하든지. 근데 한의원 가면 벌써 얼굴 색만 보면 압니다. 당신 어디 아프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한의원보다는 예수님이 더 잘하셔. 예수님 지금 오셔가지고 병이 오래됐구만. 이거 지금 우리 내 얼굴 보면 지금 다 살펴보고 계셔 지금. 저분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네. 병이 오래돼.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병이 더 심해졌어. 왜? 다른 거 고침받은 거 보면 성질 나거든. 이 마음의 이 감정이요 얼마나 사람 건강에 해로운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사람에게 얼마나 그 사람 죽어요 금방. 차라리 베데스다에 안 오기나 했으면, 다른 사람 고침받지 이거 보지는 않았으면 덜 괜찮을 텐데, 그거 다른 사람은 고침받는데 나는 고침받지 못하니까 부모 잘못 만나. 내 옆에 누가 좀 있었으면, 그거 아무리 서해도 예수님이 벌써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나의 눈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의 권능의 눈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저분의 입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해 세력들이 나를 끝까지 주저앉혀 놓습니다. 심지어 이대로 살도록 버려둡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분명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알면, 그 움직이는 곳으로 가면 그는 살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재력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줄 압니다. 체력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줄 압니다. 지력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줄 압니다. 근력이 있으면 움직이는 줄 압니다. 돈이 있으면 움직이는 줄 압니다. 많이 알면 움직이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마음은 주님 만나며 움직입니다. 고난과 억울한 상황을 직시하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세력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려봅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방법은 나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버는 방법을 쳐다봤습니다. 교회에서는 돈을 버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돈을 버는 길이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교회 안에서 돈을 버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사랑 안고 예수님의 고침받고 예수님의 능력받고 예수님의 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복이었고 이걸, 그런데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자
가룟 유다는 돈을 버는 길을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서 그는 마귀가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을 벌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죽었습니다. 결국은 그는 자살했습니다. 결국은 그는 망가뜨렸습니다. 결국은 그는 완전히 타락하여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나를 망가뜨릴 방법을 찾아냅니다. 원수의 작전이 나를 움직이면 나는 끝장입니다. 매번 삶이 내 원하는 바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세월이 나를 붙잡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 그걸 믿고 베데스다 앉은 사람은 고침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고통 속에도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 속에 언제나 잠재력이 그 속에 나타납니다. 주님 만났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던 흔적이 있기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베데스다로 왔습니다. 왜? 그분 만났던 흔적이 나를 괴롭히고 그분 만났던 흔적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시 나를 덧입혀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지금 말씀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병이 밈이 오랜 줄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지금 말을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분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베데스다 물의 동함이 있는 그 기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의 태도에 내가 반응하면 나는 그 길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병이 오랜 줄 아는 그에게 찾아가서 38년씩이나 있었던 그에게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에 온 여러분의 의도가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의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를 찾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더불어 감싸 안고 그리고 이런 어떤 사람의 무리 속에 그 어르신처럼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기 원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교회를 오시기 원했습니까? 아니면 이지선 양처럼 내가 망가졌는데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길이 없는데 주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정말 38년씩이나 앉아있는 그를 주님이 이미 아시고 찾아가셔서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분에게 대화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이 말씀이 들려야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너 여기 왜 38년이나 있어? 이 말을 들은 38년 된 중풍병자 그 사람은 내가 낫고자 하는 이 말을 들리긴 했지만 화가 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도 오랜 동안 실패와 좌절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만 봤습니다.
안 되는 사람만 봤습니다. 자신의 초라함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낳고자 하는 그 질문에 오히려 속에서 고든 사람 같으면 아멘 낳고 싶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그 사람 말이 낳으려니까 여기 왔지 내가 그냥 여기서 38년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똑같은데 또 아니 그냥 아유 제가 낳고 싶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정신없는 양반이 내가 낳으려고 여기 왔지 38년 동안 내가 그냥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지금 맞짱 뜨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베데스다 연못 안에도 주님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감정을 내세운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낳고 싶었으니까 왔지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여기 있는 줄 아십니까? 라는 감정이 섞인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성질 피는 사람 누가 옆에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누가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옆에서 그것을 들여다 부모도 1, 2년이에요. 오랜 빈병에 효자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그것이 고치는 집인데 고침받지 못하고 마음에 다 미흡게 보입니다. 다 원망스럽게 보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갓 창업하는 어느 젊은이와 대화하는 동안 화가 이렇게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화를 나셨습니까? 젊은이를 보고 좀 잘 가르쳐 주시지. 마음을 좀 이렇게 동원해서 좀 기회, 노하우를 좀 잘 말씀해 주셔서 회사를 경영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회사 회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요, 듣느라고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은행이 자기를 뭘 믿고 돈 주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믿고 자기를 회사를 일으키도록 도와주느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뭘 믿고 부모가 자기가 뭔데 그렇게 자기를 그러면서 막 계속 얘기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뭐 창업하고 나서 뭐 없는 것만 계속해서 그 회장에게 상담하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회장님이 누가 너를 일으켜주냐? 네가 잘 되는 것보다 네가 안 되는 게 더 좋아할 사람이 더 많아. 네가 잘 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어. 형제? 이웃? 친구? 네가 잘 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는 줄 아냐? 그럴 사람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너 입만 나오고 일 안고 있으면 누가 너 일으켜줘? 너 정신없어. 너 성공 못해. 너 거기 회사 승리할 수 없어.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는데 너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 말을 들으면서 맞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누가 나에게 찾아와서 뭐 잘되라?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그것도 잘해주는 척하면 나에게 뭔가 좀 얻으려고 잘해주는 거지, 절대 내가 잘 되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복을 못 받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회사가 안 되고, 뭐가 없어. 이런 변명은 여러분 바보입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절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그는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38년 된 중풍병자,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누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도와주겠냐? 그럴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38년 동안 가슴앓이하며 그의 주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굽니다. 왜 나를 좀 가만 놔두냐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합시다. 여기에서 더 죽도록 충성합시다. 나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이 만나서 여기서 내가 둥고로서라도 물이 동하면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복 있는 기적이 이 성전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이 불평을 예수님이 안 들어줬어요.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 대꾸할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예수님이 상담가라면 그 말을 들어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담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 고치기 원하냐? 그럼 네 자리 일어나.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부르짖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열정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존경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존경해 줘야 저 사람이 나도 존경해 줍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해 줘야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고침받기 원하냐? 너 복받기 원하냐? 너 길이 열려지길 원하냐? 너 승리하길 원하냐? 너 능력받기 원하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할렐루야. 누가 날 해주지 않아요. 누가 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어요. 지금 고침받느냐 그냥 병자로 누워있느냐입니다.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주의 은총으로 여러분이 일어나고 싶다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읍시다. 예수님은 처방을 주시는 분이지 예수님은 나를 동정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방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 처방을 받아도 처방대로 살지 않으면, 처방대로 약을 먹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에게 처방을 주셨습니다. 그 처방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겁니다. 나의 잠재력,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건 바로 처방대로 순종하는 사람만,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기도는 바로 처방을 줄 때 그 나에게 능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처방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행동으로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나는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데스다의 집입니다. 이 자리가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처방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나로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줄곧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문제입니다. 과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실망감을 벗어 던지고 지금부터 처방대로 살면 나는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부터 과거는 지워버리고 처방대로 살면 나는 베데스다 연못에 안 들어가도 주님 말씀대로 살면 그곳에 나를 벌떡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믿으면 결국 모든 고난을 거둬두시고 상황이 아무래도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아도 이것은 잠시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의 길을 주십니다. 이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주여, 제가 복을 받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평안하긴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 분명한 소신이 내 속에 있어서 낫고자 하느냐는 그 질문에 주여,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은총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 입에서 불평이 내 입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오직 처방만 내리실 뿐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처방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처방에 하나님의 권세를 아멘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베데스다입니다. 참 좋은 교회는 베데스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는 쉬러 오는 곳이 아니라 고치려고 오는 곳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고쳐져야 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고칠 수 없습니다. 고쳐야 우유받을 수 있습니다. 고쳐져야 사랑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마음이 움직여져서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고쳐지면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음이 고쳐지면 사랑하려고, 마음이 고쳐지면 헌신하려고 움직여집니다. 내 마음을 움직여 봅시다. 내 마음을 어디 쪽으로 움직여집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나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나 자랑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렇지 못하면 베데스다는 사람을 고치는 연못인데 그곳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사람을 죽여주는 곳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마디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속에 아멘합시다. 이 속에 아멘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정말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명품 교회를 만들어갑시다. 여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권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